더 빌더 7번째 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더는 누굴까요? 창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더는 세우는 자인데 세움에는 여러분 빌더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의미 없는 것을 세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창조가 빌딩이죠. 만드는 거죠. 세우는 거죠. 사람 건물 등을 세우는 것에는 항상 건축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바로 창조라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창조주의 뜻이 현실로 세워진 것이 창조예요. 창조가 뭐냐? 창조주의 뜻이 현실에서 세워진 것. 이것이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에는 창조주의 뜻이, 건축주의 뜻이, 빌더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창조의 순간을 표현하는, 우리는 그럼 뭘 창조라고 얘기하느냐? 그 창조주의 뜻은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뭐가 있습니까? 숨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숨결,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흑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은 작가 자신의 작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더 빨라요. 이성과 지성보다는 그 감성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그들이 하는 작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은 제품과는 달라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작가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호흡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모양이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숨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작가의 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진품과 가품으로 이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과정이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랑 다른 거예요. 종교는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형식과 틀에 중점이 있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뭐냐? 의미를 발견하는, 의미를.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동력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 왜 하느냐가, 그 Y에 대한 물음이 의미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운다? 왜 키우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다? 왜 다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게 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작가, 창조주, 빌더의 마음을 하는 것이고, 그 빌더의 마음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표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불어넣는 세움의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무엇이 빌딩되는, 세워지는 그 창조의 공간, 온 땅의 가장 강력한 창조의 공간이 인간이 만든 저 마천루아 같은 어마어마한 빌딩이 아니라 어디냐? 무에서 유가 나오는, 진짜 없는 것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공간. 그것이 바로 뭐냐?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그 태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가 생명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 전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을 오롯이 받아내요. 저희 아내도 이제 두 아이를 낳는 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이게 목도할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출산이 이게 대기되고 있습니까? 이제 보면요, 변화들이 일어나죠. 변화들이.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오롯이 그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받아내는 존재가 누구냐? 어머니다. 목사님이 남자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런 시각으로 저를 보는 에스더 집사님의 눈길이 있어요. 여러분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오롯이 받아내 그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변화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변화가 쉽지 않은 변화예요. 온 몸의 구조가 바뀌는 변화고 뼈마디가 다시 조합될 정도로의 고통이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만한 이 배가 이 정도 될 만큼 이렇게 여러분 불러오는데, 남자들도 뭐 제 나이 또 뒤 후반부 가면 이제 배가 나오네. 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변화를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존재가 누구냐? 그분들이 어머니들이에요. 오직 그 한 생명만을 위해서 그 불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존재들. 여기에 애를 낳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높이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오롯이 수용한 사람들, 그 창조의 과정을, 그분들이 바로 어머니고 어머니의 태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희생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아이를 위해서. 가고 싶은 거 안 보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 욕망을요, 그 생명을 위해서 컨트롤해요.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청년 때는 또 신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딱 애를 갖고 나서부터는요, 그것을 딱 절제하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청년 때부터 본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저걸 절제할 사람이 아닌데 막 절제하더라고. 제자 훈련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향한 그 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진짜 그 생명이 이 청년을 어머니 되게 하는구나. 이게 생명의 힘이란 걸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고 어머니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머니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안 했어요 지금. 오늘 어머니에게 특별히. 다음 주 아버지 할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 출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이 출산에 관한 스토리들이 특별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이 출산에 관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한나, 그리고 모세, 예수님.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이고 나머지는 분인나라는 분이에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분인나보다 갑절로 받은 그래도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의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이 한나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서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갖고 있는 이 한나 안에 있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아주 한나의 모든,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을 갑절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을 짓누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엘가나가 갑절로 사랑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한나의 삶에 이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분인나,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죠. 분인나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사례도 그랬던 것처럼,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 여인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이 다산 문화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타격을 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뭔가 부족해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인데,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고, 그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안에, 젊은 또 신혼부부들 안에 이 생명에 대한, 내가 이 생명을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아이를 갖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실수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가장 강력한 능력, 창조주, 빌더로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이 문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독교 문화의 핵심인데, 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발전을 해도 인간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CEO들과 많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80세 때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이 기술 문명의 발전에 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복음으로의 해석에 대한 설교인데, 80세 때 설교하신 설교인데, 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강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80세 때 저 엄청난 CEO들을 앞에 두고 저 메시지를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딱 세 가지로 딱 축약해서, 첫 번째, 인간 안에 있는 악 어떻게 할 거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주도 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전쟁의 무기가 발달돼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인류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 일도 인류가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선한 마음도 나오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그 evil, humans evil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있는 그 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다윗도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살인자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humans evil, 인간에 있는 악의 문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죠. 이거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의 문제.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소식을 들어봤더니 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 정도로 피폐하게 가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얼마 전에 이 돼지 또 병 때문에 뭐 돼지 같은 경우는 씨가 말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재난 중에 재난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린 여기서 그래도 잘 먹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한 어떤가? 이 일에 대한 아주 이 큰 카테고리 세 개. 악, 고통,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면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 일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이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의 생명력이 불어나온 존재예요. 생명력이 들어간 존재예요. 생명이 들어간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를 막 발전하는데 이게요, 사람을 존중하거나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 안에도, 여러분 모든 세계관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만드는 이 과정을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부부가. 그냥 경제관에 밀려 결정하고 또 이런 거에 밀려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밀려 결정해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지금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저출산이 앞으로. 인간이 자초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드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결국 보세요. 오늘 그 이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진짜 생명.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죠.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랑하심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에도 왜 이런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한나는 이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그런 깊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눌림들이 있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분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들을 주셔서 내 영혼을 이렇게, 내 영혼이 한나가 보면 막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막 이렇게 눌릴 대로 눌려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통은 우리에게 뭔가?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가? 무엇 때문에 이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울 때, 여기서 세움은 아까 생명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꼭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예수님도 사역 전에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약속의 땅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꼭 그 과정을 두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왜 그 고통은 시작되는가? 왜 그 일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10개월 동안 고통이잖아요. 왜 그 10개월의 고통을 인내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어머니들이 인내해야 되는가? 그냥 임신하자마자 내일 ปุ๊?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 모든 변화를 감수하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머니들이 오롯이 견뎌야 하는가? 엄마들은 아시죠? 그 10개월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 10개월 동안 여러분 뭐가 돼요? 엄마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변화, 내 안에 정서, 감정,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뭐예요?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아는 존재가 엄마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판단할 때 기준은 딱 뭡니까? 생명입니다. 진짜 엄마는 생명을 살리고요. 가짜 엄마는 죽여요. 이게 모든 것의 척도예요. 진짜 선생님, 가짜 선생님, 진짜 사역자, 가짜 사역자 딱 하나입니다. 분별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고 있느냐, 거짓말을 주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 저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충만함으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겉모양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가 주님 앞에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있느냐. 할렐루야. 얼마만큼 내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느냐.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봐요. 왜 그 기간,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을, 왜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애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내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자격이 있어요. 엄마의 자격이 있어요.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물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타 치고 여기 무대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고민과 괴로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납니다. 고통 중에 있었죠. 그런데 누구에게 나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영이 눌릴 정도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한나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심히 답답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만 하는 거야. 그 앞에서 기쁨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한국인 안에 있는 한해 문화처럼 나가면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예전에 노상 우시는 게 그게 기도였어요. 아시잖아요. 뭐 기쁠 게 있어야지. 그런데 자기가 여자로서 특별히 여성들, 한국 교회는요 여성들이 부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아줌마들 말고, 아줌마 그런 개념 말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어마어마한 그거 아세요? 남성은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여자는 잘 안 다니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온전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성이 열심히 다니고 남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온전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세요. 강력해요. 사실은 여자들은요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강력한 그냥 하나만 꽂으면 확 가는 게 이제 여성들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월에. 남자가 하늘 품으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성이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남자가 소복 입고 나오는 거 봤어요? 여성들이 여성들이요 강력한 존재들이 무슨 막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요. 그냥 하나만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단점은 뭐예요? 하나만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신부의 마음이 그냥 하나만 꽂히면 그냥 가요. 이게 여성들인데 남자는요 하나만 안 봐요. 그냥 이게 또 문제지만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갑자기 결혼 강의로 넘어갔는데 보세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고통이 뭘로 바뀌어요? 조금씩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냥 주님 나에게 아기 줘서 내가 잘 키울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한나의 이 고통,
이 고통이 한나를 지금 뭘로 만들고 있어요? 이 한나의 태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사무엘의 등장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집어낸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부족 국가에서 왕권 국가로 바뀌어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이 다윗이 세워짐으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때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이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텀의 시대를 바꿔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시대는 완전 흑암이거든. 새 시대를 열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잉태시키는 공간이 바로 한나의 태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나와 같은 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사무엘의 비전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 그런데 그 태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태가 어떤 태여야겠습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내 애 키워서, 내 애 낳아서 잘 크고 잘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엘가나의 복을 2배나 받고 있으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그냥 여기에 내 애 낳으면 돼. 그냥 이게 보통 사람의 라이프예요. 내가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에 애까지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애를 바라볼 때 그 정도 레벨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뭘 깨닫기 시작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단계를 가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태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하갈도 있는데 왜 사라겠어요? 그만한 사람. 하나님이 요게벳, 모세를 임신한 요게벳을 그냥, 요게벳 얼마나 위대합니까? 애 낳지만 요게벳이 없었으면 오늘 모세가 있었겠어요?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렇게 준비된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모세가 나왔겠습니까? 마리아 보십시오. 동정녀였지만 거기에 아이가 잉태돼요. 근데 보통 여인이 아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거 오롯이 감당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견딘 사람이 마리아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한나겠습니까? 왜 조이풀 교회겠습니까? 왜 조이풀 교회가 이 한나의 태가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잉태하고 누가 이것을 결실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결한 태가 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순결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 어머니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갖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하다 막 나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명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는, 그 아픔이 굉장히 진짜 큰 아픔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 여러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여인들의 삶 가운데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순결한 공간을 만드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팔복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 안에 욕망, 야망, 이 모든 것들이 분리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빌던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나가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한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오히려 한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각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그러므로 중요해요. 비전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빌더들의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끝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잉태되는 순간, 비전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나는 보십시오. 어느 날 한나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탄식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게 합니다. 마음도 답답한데 오해까지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 무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다는 말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와서 한나가 탄식으로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너 술 먹었니? 야, 이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저도 그럴까 참 두려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 하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막 그 엘리의 한마디, 너 술 먹었어? 술 취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려요. 억장이 무너지게 해요. 근데 한나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한나에게 언제 응답이 주어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와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거나 오히려 자기를 정죄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고지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했나 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감정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원통한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요. 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제사장만 아니라면 그냥 확 자기 마음 위로도 못 해주고. 이런 마음에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안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요, 놀랬나 봐. 여러분 여성들이 눈을 확 뜨고 덤비면 이거 무서운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엘리가 이해하고 대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엘리라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제사장, 마음의 근심과 원통됨과 격분됨,
기도마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한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직 엘리를 폐위시킨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엘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대리하는 엘리의 입에서 그것이 선포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더 중요하고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엘리라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에게 그 마음을 가졌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존속해 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입술을 왜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법을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성도를 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 있는 그 랍비들이, 이스라엘 그 통곡의 앞에서 군인들이 쭉 있는데 제사장 같은 랍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군인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그렇구나. 딴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 안에 많은 복들이 있었던 건 바로 그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질서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이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껄끄러운 시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제 마음으로는 아프지만 여러분, 이것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안 깨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을 지키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법을 안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빌더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그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응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의 임신은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잉태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의 임신은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과하여 나갈 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유실시키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씨름하여 통곡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답답하지만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때는 서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고백해도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기가 다시 불어넣은 바가 되기,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모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이 모든 과정을 잉태하신 분은 사실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나는 사무엘을 피지컬리 여러분 임신했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심초사 한나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실족할까봐, 한나가 유실될까봐, 마귀가 와서 한나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봐, 유산시킬까봐 한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유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나가 오늘 한나의 잉태 과정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태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생명력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잘 보십시오. 왜 한나의 삶 가운데, 한나의 이 임신 가운데, 동침 가운데 한나가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한나가 이제 임신하고 난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remember her. 한나는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잊은 적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요, 시편 8편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세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도록 우리를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 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엄마의 열정이에요. 그건 엄마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 부모가 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그때부터 해결되지 않는 인간 안에 있는 부재감,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 부재감, 이 존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 안 돼요. 산의 진미로도 해결 안 돼요. 100평짜리 아파트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신앙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존재의 문제가 여자들이 언제 해결돼요? 자녀들이 엄마가 돼본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는 존재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때 뭘 알아요? 엄마가 이랬지.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고통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낭만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 내 고통의 문제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때 인간은 드디어 겸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존재인데 막 살았구나.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가치 없이 살았구나. 함부로 살았구나.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존재의 문제, 예수님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된 존재다. 그래서 그분이 본 것을 보고, 그분이 듣는 것을 듣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비하하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발견한 사람, 드디어 깨달은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한나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하, 여러분 좀 복사해서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집에 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 반주가 나온다는 때 읽어야 돼. 막 한나가요 원통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배팀도 다 나오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한 여인이, 이 고통을 통과한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여인이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한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안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수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심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발견한 순간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 내가 사무엘을 잉태했지만 나를 잉태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듯이 그 존재의 사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당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부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는 거기에 일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자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카운트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어떤 것에게,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잉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번 특색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